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예르사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더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조문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7장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무려 1절에서 5절까지 총 5절을 할애하며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에스라가 아론의 자손, 즉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에스라가 레위 지파의 후손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은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 6절 말씀은 에스라가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그의 합당한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요 대제사장 가문의 가장 적합한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것일 텐데,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권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그의 삶에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 베푸신 복과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열심히 있던 자가 에스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던 에스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사 왕 아닥사스다를 다스리셔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곧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지목하여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그곳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고 완전했던 에스라가 그곳에서 율법으로 백성들과 성전을 재정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의 형편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며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시 말해 분명한 율례와 법도가 없다면 결국 포로에서 귀환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릇되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말씀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산 밑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그곳으로 갈 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보냅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챙겨주고 또한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은금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은과 금과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닌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릴 제물을 신속히 사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은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릴 예물들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 18절에 남은 은과 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아닥사스다가 이 왕이 내린 조서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내려진 조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보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물들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에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재판권까지 줍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으라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예루살렘 땅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고 아울러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역시 살게 되는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내린 조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서의 내용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와 권세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를 다스리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의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에서 28절에는 이 모든 조서의 내용을 들은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에스라의 찬송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이 왕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에스라에게 왕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포로 귀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에스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에스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했던 에스라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그리고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분이시며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받으실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된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바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내 걸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걸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